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시간 저희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시간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안에서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안내.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체포 당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요 항상 믿음의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삶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언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그의 삶을 훈련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하는 훈련 받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 자리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아주 이 험한 또 힘든 그 사명의 길에 얼마나 그 마음의 중압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어떤 일을 만들어 갑니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치듯 기도하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이 검과 몽치를 두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황할 겁니다.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혼미백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더 침착합니다. 오히려 더 담담하세요. 기도하실 때는 몸부림치듯이 부르짖던 그 모습이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그 종교 지도자들과 병사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침착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더 침착하고 담담합니다. 냉정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모습의 첫 번째 유형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 우리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요, 자기 생각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맞질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머릿속의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어서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또 뭐 한다고 했어요?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입맞출 때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잡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12제자 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자리에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믿음의 소망의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선택받은 그 은혜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악으로 갚아나가요. 자, 우리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네.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 정신이 없죠.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지금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 로마 병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뭘 들고 다녔는 거예요? 칼을 들고 다녔네요. 갑자기 숨겨놓은 칼을 탁,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길을 확 잘라버려요.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도 참 악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서 들었던 것도 있고 예수님이 하였던 모습들도 있건데, 근데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악하죠. 잘못됐죠. 그런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칼과 몽치를 가져와, 금과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함으로 또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 이제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제자로 세움받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것 앞에 그냥 악으로 갚아버리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잘못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간의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상대가 악한 모습으로 나를 험담하고 때로는 나에게 뭔가 안 좋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이 안 좋은 방법으로 대적해 나가요. 욕을 하면 같이 욕해버리고요. 나에게 폭력을 쓰면 같이 폭력을 써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아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악한 모습으로 덤벼들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선한 영향을 끼치므로 오히려 그 악을 선함으로 이겨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 연약함 속에서 오늘 이 악을 악으로 갚아가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 속에 오늘 우리는 기도로 그 악을 선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명이고 아무리 귀한 사명이 주어져도 그 사명 감당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만찬을 즐기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요? 저희는 예수님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주신 직분, 봉사직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너무나도 즐겁게 이걸 감당해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나와요. 봉사 자리에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해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 일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그 지치고 힘들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 못하겠다, 다 치워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한계가 딱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힘듦에 그 사명을 딱 접어들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기도하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기도의 훈련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처럼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사명의 자리에, 십자가를 쥐어져야 될 자리에 그 사명 힘들다고, 그 사명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소망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가 기도하며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이 많은 복들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십자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